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전체 말씀입니다. 완성된 천지와 거룩한 도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광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천지의 완성, 즉 하늘과 땅이 아직 불완전한데 그게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 완성의 모습과 천지의 완성의 모습과 그리고 그 천지의 중심인 하나님의 도읍,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의 도읍, 수도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즉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천지, 그 세상 모든 것,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땅, 즉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즉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수도, 서울이 있는 겁니다. 도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도읍이 무엇이냐? 바로 새롭게 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운데는 물론 성전이 있겠죠. 물론 보면은 성전이 없으니라고 나오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다. 그거죠.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에는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어디에 또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즉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늘에 보좌를 베푸사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울려 퍼지나? 보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장막 즉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던 그 12장로들 12장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4 보좌들이죠. 24 장로들 12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 24개 중에서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거고 나머지 12는 사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즉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뜻하는 겁니다. 즉 교회입니다.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즉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보면 20장에 보면은 죽임당한 20장 4절에 보면은 죽임당한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죠.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게 지금 현재 하늘 위에서 천상에서 새롭게 된 새 땅과 새 하늘이 아닌 아직 안 됐는데 그 하늘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특히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말이 1000년이지 긴 시간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이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즉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깨워져서 즉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 들려오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중 나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뵌 다음에 거기서부터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드디어 땅에 새롭게 된 땅에 새롭게 된 천지의 중심인 수도인 서울인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고 24장로들 구약의 그 12지파들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들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주위에 성도들이 다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계시는 것 2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음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들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즉 에덴에 실낙원했던 낙원을 잊어버렸던 실낙원했던 그 에덴의 회복이자 그 에덴의 완성판인 겁니다. 에덴은 그냥 육신의 아담과 이브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같이 계셨지만 근데 이제는 새롭게 된 육신으로 즉 재창조인 겁니다. 창세기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아담과 이브 즉 영적인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을 입고 새롭게 된 땅과 하늘 새롭게 된 천지에서 그리고 새롭게 된 그 수도 예루살렘 즉 처음에는 그게 낙원 가든 그 정원이었다면 이제는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한 그 낙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새롭게 된 하늘과 땅도 있지만은 새롭게 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예배. 예배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겁니다. 죽음도 없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는데 그쪽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도 없고 사랑이 충만한 곳 서로 종처럼 서로에게 섬겨주는 곳 그리고 내가 거기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편치 않는 곳이죠. 누가 누구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또는 뒤에서 험담하고 가십하고 그러는 게 없는 곳. 그리고 여기에 누차 반복된 것처럼 거짓말쟁이는 못 들어온다. 거짓말쟁이 못 들어온다. 거짓말하는 게 없는 곳. 아예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험담하면 안 되고요. 남 뒤에서 험담하면 안 되고 내 목적을 위해서 괜히 이상한 것 말하고 다니고 퍼뜨리고 선동하고 그러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돼야 돼요. 왜냐? 진실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성질 자체가 그 영혼의 그 결 자체가 그 천국에 안 맞아요. 들어가면 그게 다 쓸려요. 그 질이. 그게 결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쓸려요. 그래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쓸려요. 여러분, 결이 달라요.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저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듯이 그러한 사랑을 그렇게 막 그냥 말로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담담하게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저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 있을 때 너무나 그게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새롭게 하신 천지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즉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 천년왕국이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게 내려오는 거고, 그때 그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서 어디에 임하시냐? 그 새로운 도시, 새롭게 다 만든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죄송합니다. 신축 건물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신축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 굉장히 특이합니다.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 12개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그 12지파, 구약서부터 구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약속,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입니다. 그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초석, 즉 머릿돌이죠. 머릿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지으리니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지으리니 바로 반석입니다. 12개의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굽니까?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첫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반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너는 반석이니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죽음의 음부가 이것을 감당치 못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그 반석 위에 지금 이 새로운 도읍이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그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그 생긴 것도 나옵니다. 잠깐 형상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볼릭, 이게 상징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상징적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그 네모만 듯하고 성곽이, 그리고 그 성곽은 그 기초석은, 즉 머릿돌은 큰 기초석이죠. 마치 피라미드에 가서 보시면은 큰 기초석들이 있듯이 밑에 그러한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이 어떻게 생겼냐? 각색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벽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취, 청옥, 자수정. 즉 여기에 나오는 색깔은요. 하얀 벽옥, 하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보석, 하얀 거와 에메랄드, 파란 거와 녹보석. 죄송합니다. 파란 거는 사파이어네요. 사파이어, 그리고 녹보석, 그리고 에메랄드, 그리고 색깔이 흰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그리고 빛이 그렇게 파란색, 그리고 이 자수정, 검은색 같이 그런 투명한 색. 즉 12색깔이에요.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게 또한 뭐를 상징하느냐? 왜 무지개 색깔이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절, 4장 3절이네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흰색이 아니라 성도들은 다 흰색을 입어요. 왜냐하면 하얗고, 즉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휘황찬란 모든 색깔이, 모든 게 다, 무지개 같은 모든 색이 다 그분에게, 즉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신 모습이에요. 그 충만한 모습이 성전에도 그대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이 성전에도 색깔이 반영이 돼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그 12사도들에게도 반영이 돼요. 즉 우리들에게도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즉 뭐를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풍성함이, 그 휘황찬란함이 주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에게 반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위에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성읍의, 이 성곽의 돌들의 이 색은 무엇이냐? 벽옥이에요. 흰색이에요. 즉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흰색, 성도들이 돌이 되는 겁니다. 성전 돌이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고 사신 돌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쌓아져 간다. 즉 돌처럼 쌓아져 가는 거죠.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보석같이 하나님의 그 색깔, 그 모든 보석, 모든 색깔을 다 번쩍번쩍하는, 그게 그걸 다 표현하는 거고, 그게 이 맨 밑에 이 머릿돌로 쫙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흰 돌들이, 그냥 흰 돌들이, 벽옥이 쫙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정 벽 안에, 성곽이죠, 성곽. 벽이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성이 있어요. 그 성, 주님이 앉아 계셔 보좌에 다스리는 그것이 성이죠.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하나님의 보좌 앞은 맑은 유리같이 쫙 펼쳐져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성 자체도 금인데, 금으로 된 성인데 맑은 유리 같다.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그리고 깨끗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계시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네, 맞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잖아요. 주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에 약속.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불충분한 거죠. 잠시 있는 거였죠. 그게 드디어 완전하신 주님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약속이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오셨으니까. 오신다는 걸 약속하는 게 그게 언약이고, 근데 그 언약대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언약은 필요 없는 거죠. 고로 언약을 모셨던 성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즉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성전에서 예배할 듯이 그분을 직접 이제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완성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서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 바로 그분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해나 달에 비치는 게 물론 있겠지만은 쓸데가 없다. 그게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영광이 비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뜻깊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설명하자면은 다른 설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거예요.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거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침에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광에 들어가면 이물질이고 그게 죄예요. 죄의 결과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 그게 죄의 결과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에요. 이제 다른 스토리에,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스토리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졸업과 같습니다. 영어로 졸업을 뭐라고 부르냐? commencement, 시작이라고 불러요. 네, 신기하죠? 네, 졸업을 시작이라고 불러요. 왜요? 이제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나와서 드디어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바랬던 주님을 뵙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광 속에서 우리가 거닐며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천국의 완벽한 그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러므로 그 주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완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희는 힘 다, 있는 것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죄악스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성령으로 변할 수 있는, 거듭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